오늘은 하나됨의 선명한 기준, 예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은 모든 이들의 열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됨보다 어려운 일은 또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될 것이냐, 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반도에 사는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대부분 통일을 염원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부하는 이들도 많지만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대부분은 한반도의 평화적 민족 통일을 원할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 못지않게 하나 되길 열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또 알지요. 우리가 원하는 바와 그네들이 원하는 바가 달라도 보통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합의점을 찾기가 사막에서 이 바늘 찾기처럼 힘듭니다. 이 분쟁과 갈등이 있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이 분쟁 지역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지역과 지역, 회사 임원진들과 또 직원들, 또 군대 고위 장교들과 하급 장교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남자와 여자, 또 친구와 친구 사이,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분쟁이, 갈등이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첩첩산중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느 때는 불가능할 지경이죠. 그만큼 서로의 입장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로 인해 온 인류는 또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만약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어느 영역도 분쟁이나 갈등, 이 전쟁 같은 상황 없이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지상낙원은 성취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하나 되길 열망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일까요? 정말 이것이 근본 뿌리일까요? 다들 알죠?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지독히도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 또 욕심, 교만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단단히 묶여 죽음이 아니고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순간에도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릇된 욕망을 버리질 못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뿌리가 깊은지 나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되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우리에게 딱 붙어 있는 아주 세 가지 축이죠. 그러기에 어느 누구나 난 너무 이타적이야. 자기 중심성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난 좀 더 자기 중심적일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을 더 노력해 키워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난 욕심을 더 키울 필요가 있어. 난 너무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겸손해. 난 교만할 필요가 있어. 좀 더 교만할 필요가 있어. 연습해야 돼. 이 부분을 연습해야 돼. 교만하도록 연습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그런 우리들의 재성이죠.
지독기도 자기중심적이고, 지독기도 그릇된 욕망을 품고, 아주 지독기도 교만하게 온 인류는 서로 하나 되질 못합니다. 세계 모든 영역, 심지어 이 교회마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열병을 앓듯 끙끙 앓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더 깊은 뿌리를 파 들어가 보면 이 세상 최대의 비극, 최대의 분쟁, 최대의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트러블입니다. 하나님과의 트러블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채 치명적인 갈등 속에 등을 돌리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온 인류가 지닌 최대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문제인 것 같죠? 더 들어가면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는 인류,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수많은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의 욕망이 오늘날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 뿌리 속에는 결국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무한한 욕망이, 그릇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죠.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중대한 히든 카드를 제시합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이 언덕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 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의 완전한 평화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골고다라고 하는 비무장지대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하나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히든 카드, 이 마지막 협상 카드, 이것을 제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고 또 화해하고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사서 1장 18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는 죄 많은 우리들에게 또 그로 말미암아 가공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우리들에게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영원한 갈등이 아닌 하나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1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분쟁은 종결되고, 앙수교 원수 관계에서 이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자로서 말로 할 수 없는 영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든 하나님과의 갈등과 대치가 끝나고 영원한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분쟁과 분열이 떠나가고 하나 되는 용서와 화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전 저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기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으니 자기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요 점장이라서 자기가 어찌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자격지심이 너무 큰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어머니가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부터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또 가정은 빚더미에 올라서고 모든 친인척들과 지인들과 관계가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기 그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어느 날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자기가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합동으로 왔는데 그분은 이제 장신 쪽으로 갔습니다. 통합 쪽으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1년 사이에 가정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전도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통해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뒤죽박죽이던 이 가정사가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온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데 자녀들과 친인척들과 지인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기 또한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야, 복음이야말로,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놀랍구나.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명의 회복까지 일어난 겁니다. 어찌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든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예수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마귀가 들어가면 한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나고 깨지고 죽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세상과 세상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는지 소개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이 길만이 자신이 또 가정이 또 교회가 세상이 살 길이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또 세상과 세상을 하나 되게 하셨는지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을 함께한 동역한 앞장선 그런 아주 특별한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 내부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분쟁과 분열, 다툼이 그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싸우니까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지요. 이때 사도 바울은 급하게
특효약을 제조하여 보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외에 다른 약은 없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들 앞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같이 해야 할 마음의 주소 어디로 정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같이 할 마음의 기준을 어느 누구로 삼아야 됩니까? 어느 누구의 마음을 중심 삼아서 거기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분들 중에 누구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주소로 삼아서,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정치는 더럽다. 그러나 교회 정치는 더 더럽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 더럽죠?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더 더럽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한번 분쟁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세상보다 더 무섭고 더럽습니다. 파가 갈라져서 서로 상대 진영을 사탄이라 부르짖으며 싸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1층은 2층에 있는 성도들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2층에 있는 성도는 1층에 있는 성도들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왜 싸우느냐 이렇게 물으면 한참 싸울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모릅니다. 한참 싸울 때는 뭐 그냥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왜 싸웠냐 그러면 왜 싸웠죠? 이래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 그토록 피가 터지도록 싸웠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겉으로는 예수님일지 모르지만 속은 대개 사람이나 물질이 기준이 돼서 싸우는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세련되게 얘기할지 몰라도 속은 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만약 교회가 싸워야 한다면 싸워야 하겠죠. 그런데 싸워도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반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싸워야 하지요.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아니한 것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율법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일어난다면, 사람 중심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와 같은 것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겠죠. 그러나 이런 싸움은 대개 잘 안 합니다.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다반사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비기 싫다,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것들인데, 교회가 예수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때 승리하든지 지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그 어느 순간에도 예수를 잃지 않는 복음적 공동체,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예수가 중심이 되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진리 전쟁이 아닌 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다른 이유로 싸우기 시작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악을 범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자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한 생각을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하나가 돼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할까요? 목사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릇되지만 않다면 이 방향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반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단이나 몇몇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같이 여겨주는 것, 목회자 편에선 좋은데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어떤 게 위험해요?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어느 때 목회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을 거역하면 크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이, 심지어 목사님이 그릇된 길을 가는데도 저거에 대해서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베풀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길을 가는 거겠죠. 예수의 마음이 아닌 목회자의 마음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되는 그런 위험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 내 다른 파워그룹, 특히 이 당회, 이 장로님들, 우리야 적어서 그런 게 없는데 장로님들이 많아요. 파워그룹이 돼요. 몇몇 소수자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때 교회는 매우 위험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의 마음이 기준이 아닌 교회 내 몇몇 파워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때 교회는 몇몇 특정인들의 사적 집단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때도 예수님보다 몇몇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말, 저 사람들의 마음, 저 사람들의 뜻이 마치 교회를 쥐락펴락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그 사람들을 눈치 보게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기 쉬운 거죠. 예수가 사라진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아주 위험천만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할 한 마음의 어떤 주소, 기준, 누구야 됩니까? 뭐야 됩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없이 낮아진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는 인간적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날 수 있는 영적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하지 않죠? 예?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남편이 나보다 낫고, 아내가 나보다 낫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나보다 낫고, 다 나보다 낫다고 합니까? 아니, 나보다 낫다.
어때요? 여러분,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제 일처럼 여기며 돌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겸손하게 사는 것,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냥 말씀 들을 때 좀 했다가 좀 뭐 하나 터지면 또 확 터져버리죠. 그 신용만 낼 뿐이죠. 그거 오래 못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은 관계를 맺으며 살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영적 분별력을 갖고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각자 은혜도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부패성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가진 자와 함께 하지 않고 다른 여러 이유로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뿐 아니라 교회가 매우 위험한 길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마음에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영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저분은 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점점 낮아지고 참 겸손한 그런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도 또 본인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교회에도 영광이요 덕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교회가 예수가 중심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을 품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체 영적으로 하나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찌 한 예수가 나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성령이 나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뉠 수 있겠습니까? 나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부패함 때문이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절대 나뉠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시죠. 참된 신자들은 서로 통해야 정상이죠. 그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를 섬기고 한 성령을 섬기는데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something wrong,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가 문제이든 내가 문제이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서로 통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없는데 이 성도들이 나는 뭐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직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난 통하고 있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7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여러분 뭔지 이제 알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이야기하셨지만 뭡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들이 하나의 좋은 구호로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삶과 신앙의 지표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고 이 구호를 보시는지 저는 심히 궁금합니다. 목사님 뭐 좋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 삶과 신앙의 아주 중대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상당히 훈련이 되실 겁니다. 엄청난 훈련이 되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서 행하는 때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행하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어디를 가든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든 다른 어떤 교회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언젠가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죠. 이 교회 처소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을 따라서 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체험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가정에 있든 직장을 하든 죽게 하든 모든 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보는 교회가, 예수를 보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좋은 신앙의 모델을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뭐 엄마 막 붙잡고 가고 뭐 막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 이제는 자기가 서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격적으로 서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도 인간 목자일 뿐,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간 목자가 아니라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라가는 성숙한 양무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시는 분 중에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난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다, 큰 소리 치면서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진짜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름 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따르는데 왜 그토록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다른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무엇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훌륭한 빌립보 교회마저도 왜 이런 일이, 이 하나 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이거는 뭐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아주 큰 문제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는 믿음이 없다거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나름 믿음도 있고 은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대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존귀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거기에는 믿음과 은혜보다도 어느 때 우리의 연약함, 부패함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기준이 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큰 기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 공동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없는 건 아닌데 그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앞서 있고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나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예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고 주장할 때가 있는 거죠. 심하면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지요. 그때 교회는 분쟁의 씨앗을 키우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런 교회에는 점점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지표가 무엇일까요? 그 지표, 우리가 온전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지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지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점점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죽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가는 그것이 지표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영역에 있든 두각을 나타내려면 오랜 세월 연마를 해야 된다 그래요. 피아노도 그래요. 그냥 한두 번 치는 게로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연마하고 연마해야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은 약할 줄 몰라도 오랜 세월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뭐 이렇게 점점 흐물어질 줄 몰라도 아주 오랜 세월 예수님의 마음에 노출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지배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장악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향을 계속해서 오랜 세월을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어느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안에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살았다 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그 영혼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면 질수록 그는 누구보다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언젠가는 계수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산 사람 맞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 없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의 마음인 이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 되지 못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일이 없죠. 오히려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한 영으로 통하고 한 마음으로 통하고 한 뜻으로 통하고 한 생각으로 통하고 한마디로 하나로 통하는 그런 통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점점 더 드러나는 교회, 예수를 점점 더 따르는 교회, 실질적으로 따르는 교회, 예수의 이름이 더 많이 회자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죽고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나를 지배하여 달라고, 주님의 은혜로운 마음, 주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제 마음에 이식시켜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이 더 확장되고 확장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고선 저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셔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선명한 기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 될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어떤 것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